네, 임재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 기대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하는 내일이 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내일이 옵니다. 우리 한 주가 요즘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좀 약간 감기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한 달 살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교독으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제는 유아처에서 3, 4세 브릿지 캠프를 진행했고, 우리 아동처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은 했지만 다들 금메달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참 잘했다, 지혜롭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침신유치원으로 아마 기억하는데 체육대회,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체육대회를 마치고 있었던 스토리를 하나 들었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체육대회가 마치고 두 팀으로 나눠서 아주 팽팽하게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 거기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우리 아이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막 아이들은 목이 터져라 청팀 백팀 응원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근데 결국은 어느 한 팀은 이기게 돼 있고 어느 한 팀은 지게 돼 있죠. 이제 결과를 발표할 시간인데 사회자가 나왔어요. 다들 기대하고 있고 어느 한 팀은 행복하고 어느 한 팀은 속상하고,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가을 우리 유치원 체육대회 점수는 땡땡점입니다. 이 점수는 우리는 작년에 우리를 이겼습니다. 작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합시다.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자가 참 지혜롭다. 어느 한 팀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작년에 우리를 이기는 것, 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 우리라는 것, 참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오늘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뭐가 승리일까요? 승리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상대방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겨울어서 이기는 게 진짜 승리일까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겼어도 그 과정에서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리고 이긴 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겪는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이 승부욕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처음에 16년 전에 그 공주 꿈의 교회를 갔을 때 축구팀을 한번 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도 몇 분 계셨는데 축구를 갔더니 얼마나 격렬한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이 패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이! 하면서, 예, 비타민 C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이! 그래서 승부욕이 불타면 한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겨뤄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 과정에서 미움이나 분노나 상처가 생겼다면 그건 이겼어도 이긴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승리라고 해도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를 이겼고 어제 나를 이기고 어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최선을 다한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비록 남들에 비해서는 좀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성장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진정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나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으로 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재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나를 이기고 욕심으로 무너진 나를 이기고 영적으로 게으른 나를 이겨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자녀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의 삶이 왜 승리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배경은 로마서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나도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싶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로 입국은커녕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18장,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글라우디오 때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둘로 나눠져서 일반적인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니까 유대인 전체를 추방시켜 버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뒤를 이은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더 극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당시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보니까 같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서 언제 칼로 찢기고 피투성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자기들의 상태다. 그러니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초대교인들은 참 내 인생은 불운하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비참할까? 참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다.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는 쪽박 찰 거야. 이렇게 살다가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나도 저들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쩌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다른 주머니를 차고 예수님 말고도 다른 보험 들어놓을 거 없을까? 마음속에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도살장의 양 같은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승리하는 내일이 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내일은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죠.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이 이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너 승리하려면 지금 잘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혹은 너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틀렸어. 넌 너무 늦었어. 세상은 승리하기 위해서 너의 조건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들은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성경은 너의 조건, 너의 환경, 너의 실력, 그거 의지하지 마. 너가 그 가진 거 있다고, 그 알량한 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니, 창세기 처음부터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인간은 티끌,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인간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으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지, 원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야, 광야에서 내가 공급하는 거 의지하면서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혹시 날 떠날 생각하지도 마라. 애굽에서는 네가 발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지만 저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평야가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산 골짜기로 보내셨어요. 저 산 골짜기로 올려 보내셔서 그곳에서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 그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를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해서 승리를 추구해도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100% 얻을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면 결과는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내가 기대한 수준, 내가 생각한 수준의 승리를 잘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상상 이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한 수준 그 이상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 말하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온데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그 이상의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를 압도적인 승리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인 승리.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승리는 내 수준의 승리입니다. 그나마도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도 없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승리는 내 수준, 세상이 보여주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 그 이상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상상 그 이상의 승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승리,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 초월하는 승리, 여러분, 그런 승리를 저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작은 승리자에 머물지 마시고 위대한 승리자,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굉장히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원어인 라틴어 트리블룸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곡식을 털기 위한 어떤 도리깨질이 있죠. 뾰족뾰족한 몽둥이 위에 달려서 휘둘러서 내리치는, 옛날에 우리도 옛날에 시골 가면 많이들 했는데 이 도리깨질 할 때 사용되는 단어, 아니면은 곡식을 털기 위한 탈곡기, 뾰족뾰족한 원통에다 집어넣어서 으깨버리죠.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냥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으깨지고 있는 상태, 짓이겨지는, 짓밟히는 상태.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이 쭉 빠져서 당황해서 다리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이 꽂히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한테 이 환난은 해도 너무하지 않냐고. 욥이 그랬죠. 욥의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욥기 7장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위대한 승리고 뭐고 지금 당장 요거 위대한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거만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도 그랬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욥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실패의 결론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실패의 결정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인생은 틀렸어, 하나님을 원망해, 부인은 그렇게 얘기했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틀렸어.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말할 때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기 13장 같이 읽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고통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비껴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혹은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려움과 아픔보다 더 크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파도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안아주실 때 내가 겪는 고통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낙심을, 문제를, 그게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반드시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글스톤이 쓴 골짜기라는 시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잘한다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아멘.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것이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이 참 인상 깊은데 계속 읽을까요? 주님, 이제 골짜기를 인해 당신께 감사하겠사오니 한 가지만 제가 부디 알게 하소서.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골짜기에서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산의 정상이 영광스럽지만 이 골짜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골짜기를 무조건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골짜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골짜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족산에 갔어요. 매일마다 영상을 보내드리죠. 그 촬영하려고 갔는데 계족산에 맨발 걷기만 원래 촬영하러 갔다가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가야 돼요 하면 다들 뭐라 하시죠? 다 왔어요. 좀만 가면 돼요. 거짓말쟁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가 보면은 진짜 다 왔다면서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실제로 올라오는 분들 볼 때마다 좀만 힘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상을 경험해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올라오는 이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좀만 힘을 내라고, 정상의 기쁨을 경험하라고, 거의 다 왔다고 힘을 내고 격려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골짜기도 경험하고 정상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로 정상에 내려왔다면 골짜기에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나도 힘들게 올라오고 힘들게 올라왔기에 정상의 가치를 경험을 했고, 그래서 골짜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의 그날을 경험한 순간에도 또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힘든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손을 내밀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골짜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손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이기게 만듭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내일을 보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첫 번째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38절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졌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승리를 가져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걸 그냥 마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운이 혹시 찾아올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도 승리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진정한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물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도 약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압도적인 승리, 진정한 승리, 여러분이 여러분 노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저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이 세상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실패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에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믿음, 네가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내 모습에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내 이 구차한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슬픈 거예요. 돈이 수중에 없는 게, 은행에 돈이 없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텅텅 비어있는 게 슬픈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슬픈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골리앗이 약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이기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네 조건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솔직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싱거운 싸움이에요. 이건 무조건 이긴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우리는 결단코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내가 못 맞출 리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믿음의 차이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는데 결국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 그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는 결과의 상당수는 사실은 내 믿음의 차이예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만 누구는 골리앗 앞에 승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긴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하는 내일을 보게 합니다. 큰 문제는 작게 보시고 작은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어느 날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축적이 돼서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단순히 객기 부려가지고 골리앗 앞에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다윗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표현대로 거룩한 신앙으로 재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한 훈련이 돼 있습니다.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그가 이 위대한 내일의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칠 때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맹수들을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목동들은 주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가 오면은 사람이 우선이다기 때문에 양들을 맹수에게 한 마리 정도 내주는 건 괜찮다라고 해서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 목동에게 맡길 때 그 짐승이 나타날 때 한두 마리 정도는 내 양들을 잡아먹혀도 괜찮다. 이게 근로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 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 왔을 때 자기만 왕따 시켰잖아요. 사실 여기엔 좀 가정적인 문제가 제가 보기엔 있어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지요? 아마 배다른 형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제가 다윗이라면 아버지의 양 때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짐승이 올 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승리의 훈련을 이미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내일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오늘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싸움 말고 보잘것없고 평범한 오늘 하루,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직장의 역할, 학생의 역할,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에서 자그마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겨도 그만 안 이겨도 그만인 상황에서도 매번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싸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싸움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으실 때 큰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프로가 뭐냐면은 한때 이 한국 스포츠계의 전설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저기 빠졌는데, 레슬링계의 심건호, 농구의 허재, 다양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잘할 것 같죠? 스포츠 운동신경도 좋은 사람들이고. 근데 아무리 자기 그 스포츠계에서 정점을 찍은 선수들도 모이니까 영 못해요. 1승을 못 올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한 번밖에 못 봐서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 프로가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1승을 올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해져가지고 1승 올려보려고 전직 축구 선수를 한 명을 영입을 했어요. 젊은 사람을. 그리고 좀 더 치사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를 벌였어요. 초등학생, 하여튼 1승 올려보려고. 그래가지고 12대2로 졌어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12대2로 졌어요. 1승을 못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운동신경이 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 축구, 농구 선수, 다양한 스포츠계의 최고들이 모여서 축구를 초등학생하고 했는데 12대2로 졌습니다. 근데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였죠. 이만기 씨가 축구 같이 하고 있는 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른 분야로 가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승리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방법의 노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리에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승리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통해서 매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꿈꾸며 한 달 살기, 한 달 동안 잘 훈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승리,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두려울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실제적입니다. 낙심되는 상황도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실제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담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내일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강명식, 우리 교회에 왔던 강명식 우리 찬양사죠. 그분의 승리라는 찬양, 무엇이 승리인가, 이 고백을 잠깐 듣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걸 억누르고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골리앗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실도 이기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